우리 교회를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파고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또 동영상 예배에 참여하라고 클릭했다가 우리 권사님 찬양하는 걸 보면 왜 저 인간이 이렇게 찬양할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귀여운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는 참 애교스럽고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또 참 우리 교인들이 대단한 교인들이 손뼉치라니까 또 다 치고 따라치고 끝까지. 나 뒤에 돌아보질 않아서 누가 안 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수 소리는 전부가 끝까지 거의 비슷한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찬양해 주시는 것이 저한테는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도 되고 큰 힘도 되고 또 용기도 갖는 그런 좋은 시간이고 또 말씀을 어떻게 구상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 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좋은 이 타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매우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노래를 잘 부르는 거를 기뻐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드리는 물질이든 뭐 시간이든 노래든 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또 찬양하면서 함께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는 사명이 없이는 목회를 감당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 냉정하고 정직하게 얘기한다 하면 직업일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라는 직업이 말을 가지고 말로서 먹고 사는 직업 아니겠어요? 말을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말을 하는 법을 안 배웠더라고요.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어떤 대화를 통한다든지 설교를 하고 나면 참 당신의 중심을 너무너무 자기는 잘 안다니까 30년 넘게 살았으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너무 잘 알고 당신의 진정성이 어떤 건도 너무 잘 아는데 당신은 그 말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그 좋은 것을 그 내용들을 말을 해서 그 말 때문에 좀 손해를 많이 본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끔씩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말을 해도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나는 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나를 주관하고 내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도 알레고리적 해석이다라고 얘기할 사람도 있지만 제가 몇 주 동안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진짜 좋은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듣기에는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는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좀 거시기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를 모니터링을 잘 안 해요. 자기 설교를 또다시 듣는 거는 좀 힘들어해, 대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용기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 제 설교를 한번 모니터링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받은 은혜, 그건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얘기를 다른 타자의 입장에서 듣다 보면 우리 사람이 늘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말할 때 꼭 윽박지르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 당신의 말과 중심과 생각은 자기가 알아서 다 아는데 듣는 사람은 꼭 무시당하는 것 같이 들린다. 그런 얘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 감정이 보통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 감정이 은혜의 감정이든 이 감정이 쏙 올라오면 감정을 가지고 얘기할 때 나는 그건 생생한 이 간증이고 이게 이 삶이고 이거 보여주려고 얘기하는 건데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네 이렇게 들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왜 그럴까 돌아보니까 첫째는 말을 전달하는 방법을 제가 못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인사하는 예절 교육은 잘 받았는데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 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가슴에 뜨거운 걸 너무 많이 막 담으니까 이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한순간에. 시간은 짧고 그러니까 막 급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전달하는 것도 조금 더 하고 듣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제가 기도의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말 잘하는 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과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아닌데 실제로 저는 생각도 마음도 아니에요. 정말 아니고 그런데도 혹시 제가 말하는 것 쪽에서 그 말의 어투 때문에 말의 전달 방식 때문에 혹시 요만큼 상처가 있든지 또 오해가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 빌어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뜻이 아닌데 이런 것들 용서해 주고 또 혹여나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인터넷 듣는 우리 많은 혹여나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지난날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조금 아픔으로 남았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내가 진정으로 사과를 드리는 거예요. 그 용서를 진정으로 비니까 여러분들이 더 도량을 넓어 가지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내가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하나의 과정, 인생을 6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한 과정 속에 이제 정말 어릴 때는 기억 안 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살아오는 내 삶 속에는요, 나에게 이렇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픈 일들이. 근데 그 아픈 일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믿음은 감사하는 거지, 믿음은 불평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픈 일이 있고 눈물 날 일이 있어도 그냥 자꾸만 승화시키고 괜찮아. 믿음이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픈데 아픔을 표시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그냥 묻어버렸는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온몸 여기저기에 막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제는 시간이 지다 보니까 그게 왜 아팠는지를 기억을 못 하겠고 더군다나 어디가 아픈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막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고 그 아픔들이 이렇게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한테 자꾸 튀어나가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내가 기대치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니까 만만하니까 그리고 믿을만하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이 구석에 이런 구석 저런 구석에 아팠던 것들이
아픔이 되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말할 때 그게 나는 아닌데 내 생각하고는 달리 그 아닌 게 툭 튀어나가지고 그게 말이 되고, 그리고 가장 기대치가 높은 자식들한테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는데 아픈 게 치료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말을 잘하게끔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진짜 간절하게.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네요.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모르겠고 왜 내가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건 뭐 없을까 생각하니까 내 입에 자갈을 물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사실은 마스크에다가 작대기를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말을 좀 아껴보자. 설교 시간에는 이제 마스크를 다른 걸로 바꿔 썼어요. 작대기 있는 마스크를 빼고. 그래서 혹 말이 할 때는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 지금 이게 꽂혀 있지. 그거 물고 있어. 이제 작대기를 하나 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촌 목사가 저 제부릇 개는 못 주겠지만 또 그래서 못 참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말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작대기를 하나 늘 물고 다니려고 그래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습관이 바뀔 때까지 이 버릇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지금 이 본래적 의미를 이게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뭐가 애통인가라고 정말 애통은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게 애통이라는 생각나지. 그래서 애통이 뭘까 그래가지고 국어 사전을 한번 뒤져봤어요. 요즘 뭐 인터넷에 뒤지면 금방 나오니까. 그래 애통이 뭘까 그리고 찾아봤더니 국어 사전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이런 게 애통이더라고. 슬퍼하고 가슴 아프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게 쉽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슬퍼하고 그리고 가슴 아프다 이게 잘 마음에 안 닿는데 이 애통의 진정한 이 의미, 말의 의미를 찾으면 애하고 통이잖아요. 애통인데 소리 크게 내서 우는 게 통이에요. 통. 소리 크게 내서 우는 거야. 그러면 애는 뭐냐면 여러분 애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생태 있잖아요. 명태. 명태를 잡아가지고 말리기 전에 배를 따면요 창자들이 나와요. 꼬불꼬불한 창자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애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애. 그러니까 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창자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애간장이 녹을 만큼 썩어 문드러져서 녹을 만큼의 아픈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래요. 예수님이 그래요. 그게 복이래요. 이게 잘 안 와닿잖아요. 사실 그래도 이게 창자가 녹는 것 같은 것, 그 아픈 것이 애통인데 그게 잘 안 와닿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잘 안 해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을.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었지만 애간장이 막 녹을 만큼 그렇게 괴로운 적은 저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때 애간장이 애통한 거냐 하면요. 자식이 사고로 죽었을 때 부모가 갖는 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건물이 넘어져가지고 지나던 버스를 덮쳐가지고 9명인가 죽었잖아요. 거기 학생도 있고요. 거기 부인도 있어요. 그래서 졸지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 유가족들이
그 시신을 끌어안고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애통이라고요.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 애통. 근데 만약에 그런 유가족들에게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렇게 슬프고 간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애가 창자가 다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게 목사든 신부든 아니면 스님이든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이든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당신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야. 왜? 이런 일을 당했으니 복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위로가 부처님의 위로가 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걸어 나온다면 기적일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해는 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100% 동의는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힘들 때 많이 울면 속이 좀 후련해져요. 우리 장모님이 98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제 내가 장례식에 갔더니 95세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우리 장모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느 그 장례식에 가서도 호상이란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눈물이 걸썽걸썽 하더라고요. 막 눈물이 막 누가 맺혀. 그 어머니는 95세에 돌아가셨는데 뭐라 그랬지? 뭐 받는다 그랬지? 돌아가시는 분들 큰 소리로. 호스피스.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은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뺨따기 맞아요. 그분들은 빨리 돌아가시기가 소원이에요. 더 이상 살 기력이 없는 거예요. 살 수 있어. 사람은 고통이야.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몇 달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나랑 감리사를 같이 지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감리사 여행 갈 때, 어디 여행 갈 때 어머니 때문에 한 번도 못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학수고대했다고 얘기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사실 그런 마음이, 왜냐하면 호스피스 병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몇 번 얘기했어요. 어머니 빨리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제 95세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95세 된 그 장례식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온순하고 훌륭하던 그 장로님인데 어머님이 이게 돌아가실 때 돼서 병이 오니까 치매는 아닌데 그런 병이 있대요. 그러니까 온갖 욕을 다 했대.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시면 좋잖아. 근데 장례식에 가가지고 나는 우리 장모님 보면서 우리 장모님 딸, 우리 집사람과 처형들, 처제들 보면서 나는 호상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눈물을 걸썽걸썽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장모님을 돌아가신 다음에 집사람뿐만 아니라 처제, 처형들이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특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 부르면요, 교회에서도 나도 모르고 그 찬송 불렀다가 우리 집사람 저 부엌에 들어가서 그렇게 울다가 나오기도 했어요. 왜 우냐고 그래 사람들은. 아니
돌아가신 분이 천국 갔는데 왜 우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 우리 가족들이, 이 처제 식구들이, 우리 처갓집 딸들이 그렇게 애통하며 울었던 눈물이 이제는 가슴에 상처가 되지 않는다고요. 저는 많은 분들을 상담하기도 하고 신앙적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어떤 진짜로 큰 사건들을 만나요. 예를 들어서 남편을 졸지에 잃었어요. 남편을 졸지에 잃으면 그게 가장을 잃으셨어. 자기가 사는 가장이, 모든 생활을 책임질 가장이 돌아가셨으면, 남편이 돌아가셨으면 그 부인의 입장에서는요, 애간장이 녹아요. 근데 자식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간장이 녹아서 슬픔의 자리 속에서, 고통 속에서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왜? 내 애새끼를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장례가 치르자마자 직장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애간장의 아픔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간장이 도사리고 있는데 자기는 남편이 돌아간 지 10년, 20년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자기 안에 모든 걸 다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게 자기 자식이면 그 자식한테 자꾸 그 아픔이 나와요. 많이 봤어요. 내 딸이 죽었어, 아들이. 갑자기. 근데 그 딸을 붙잡고 실컷 울어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허울 좋은 껍데기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보면 그게 우는 것이 믿음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애통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아픔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픈 척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게 여기저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아파요. 그거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말에서 나온다고요. 나처럼. 나는 그 정도의 아픔은 경험한 적은 없지만. 근데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언어까지는 내가 못 해봤는데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것이 안 풀려. 어떻게 이 간이 썩어 문드러지고 창자가 다 없어지는 이 아픔을 갖다가 왜 주님은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 안 보이던 것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보이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번역을. 그러니까 제가 이 번역을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이 번역본으로 보면 한 문장이 아니고 두 문장이더라고요. 두 문장이 하나로 묶여 있어.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럴 때 애통하는 자는 할 때는 1인칭 단수를 썼어요. 애통하는 자는 한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한 사람. 1인칭 단수. 주어가 애통하는 자가 주어예요. 1인칭 단수라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3인칭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참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애통하는 자는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요. 애통하는 자는 누굴까. 그걸 고민하니까 단수잖아요. 단수를 보니까 예수님 같더라고. 나는 누가 애통하는가.
예수님이 애통해. 누가 위로를 받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한다면 애통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나니, 나 애통하는 예수는 복이야. 내가 복 자체야. 그런데 내가 애통하고 내가 복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참으로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진짜 원문의 뜻은 현대 쉬운 그래서 은혜를 막 받고 사실은 설교 원고를 다 썼어요. 다 쓰고 너무 좋은 거야.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애통을 막 느끼는 거야. 그러다가 맞는 줄 알았는데 다른 쉬운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쉬운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들이여.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들이여. 3인칭 복수를 썼어요. 그리고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이러니까 이 내가 설교한 이 준비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원 뜻에서 달라졌네. 그래서 주보도 다 만들어놔서 어제 새벽 2시부터 이 시간까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뭡니까? 제발 좀 지혜를 설교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거 원문하고 벗어나도 문제가 되고, 내가 은혜 받은 거 얘가 얘기하면 제 맛이 간애 아닌가,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애 아닌가, 이거 영상으로 남을 텐데. 그래서 우리 아침에 새벽에 우리 사람한테도 살짝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사람도 여보 그거 좀 위험성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애통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요. 주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 개적 개정판 번역한 사람이 실수를 했든지 어떻든지 너무 잘한 것 같아. 나는 내가 생각에는. 그래서 예수님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실패한 이용남 권사님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누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인생의 삶을 탄탄대로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던 장태선 목사님이 지금 실패의 삶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용남 권사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위로돼요? 권사님 힘내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힘내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요 담석 수술을 받았어요. 서울대학에서 담석 수술을 받고 거의 회복 단계에 이제 음식을 먹을 줄은 돼가지고 내가 얘기를 찾아가서, 내 아내잖아요. 그러면서 위로해 준다고 나는 내 딸아는 위로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의 아픔을 나도 좀 알겠어. 그랬더니 당신이 알긴 뭘 알아 그러더라고. 위로가 안 돼요. 지난번에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사람은 애들 내 키우느라고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사람이 와서 위로해 주더라고. 힘들어하니까. 애기 둘 난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사모님, 내가 애 둘 키워보니까요 진짜 좀 힘들긴 한데요, 그거 뭐 좀 지나니까 괜찮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 속으로 비웃었을 거예요. 웃기고 앉아있네. 네가 애 내 키워봤냐 이랬을 거예요.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애간장이 녹는 사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냐고요. 애간장을 녹아본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다고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는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이 술 주정뱅이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함을 당해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 오는
애통함이에요. 죄의 결과로. 근데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애통함이 아니고 우리의 애통을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애통의 자리에 들어가셨다고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아, 이걸 다르게 내가 표현한다면 애통하는 사람들아, 애통하는 나와 더불어 함께 위로를 받으라. 위로는 내가 하마. 오늘 주님의 그 자리에, 애통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애통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요. 근데 왜 애통이 복이냐고. 근데 애통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깊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속에서 그냥 참지 말고 울부짖다 보면, 그렇게 소리내서 울다 보면 어느 꼭지점에 딱 가면요, 어느 꼭지점에 가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아요. 이게 복이에요.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저주예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는 아니야. 접촉사고가 났어. 허리도 좀 삐끗하고 뭐 좀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면 반드시 정밀검사를 해요. 정밀검사를 했는데 보통 때는 멀쩡한 사람이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간암이래.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심한 게 아니면 심한 게 아니고 이거 치료만 빨리, 초기니까 빨리 치료하면 깨끗하게 낫는데 의사가. 그러면 운전사고 냈던 그래서 접촉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이게 정밀검사를 하다가 병이 발견된 사람이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암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고 난 게 잘 됐다고 얘기해요. 사고 난 게 잘 됐다고 얘기해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허황방탕하게 풍요하게 살아가다가 그리고 그냥 지옥 가는 것보다는 애통한 심정 속에 절규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훨씬 더 큰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나는 그런 걸 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우리 사람이 제2차 이 담석 수술을 연대에서 받았는데 그때는 보니까 간에 돌이 아직 못 뺐대요. 그래서 돌을 빼야 되는데 배를 뚫어가지고 호수를 집어넣어서 간까지 집어넣어서 그리고 간에 있는 돌을 뽑아내야 된대. 근데 호수를 집어넣는데 마취는 안 하더라고. 마취하면 안 된대. 뭐 마취하면 뭐 호수가 들어갈 때 장자를 건질 수가 있어서 상할 수 있어서 안 된대. 그래서 그냥 집어넣는데 3일 했어요? 뚫는 과정만? 이틀 했나? 3일. 진짜 이게 생쌀을 뚫는데요. 반 죽었어. 근데 문제는 생쌀을 뚫어가지고 3일 동안 생쌀을 뚫어가지고 호수를 집어넣었는데 못 건졌어. 못 꺼냈어. 짧아가지고 호수가. 그러니까 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요, 잘못 뚫었어.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여기를 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안 돼가지고 그냥 수술을 못하고 그냥 호수 빼버리고 안 되고 그냥 그 간에 흑진주를 그냥 품고 살기로 했어요. 그 다음날 저 캐나다에 사는 그 정말 매일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어서 시간이 돼서 우리 사람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병실에서 그것도 뭐 4인실에서 앉아서 우리 사람하고 기도하자고 어쨌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픈 걸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사람이 서로 같이 이제 서로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소리내서 우는 거. 근데 우리 사람 소리내서 우는 거는 결혼하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는 거예요. 근데 뭐 물어볼 수가 없어. 왜 우는지. 그냥 한 3분은 우는 것 같은데 그 3분이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 내 느낌에는. 다른 사람도 있고 하니까. 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은 여러 가지. 너무 아파서 우나? 아니면 이 의료가 잘못돼가지고 억울해서 우나? 돈이 많이 들어서 우나? 애들이 보고 싶어서 우나? 뭐 온갖 생각 다 드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근데 한 3분 동안 엉엉 울다가 흐느끼면서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픈 거는 내 죄 때문인데, 내가 아픈 거는 이 간이 아픈 거, 이 돌덩거리 때문에 아픈 거는 내 죄 때문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시고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실 때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주님의 고통은 얼마나 더 아프셨을까? 그리고는 또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 닦으면서 얘기가 이 얘기야.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니.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니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네. 위로야, 위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위로. 주님이 나 때문에 받으셨던 그 애통의 자리, 창자를 꺼내야 되는 그 애통의 자리를 당신이 스스로 내려가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죄로 인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찬송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누구를 만나야, 무엇을 받아야 복이겠어요? 주님 자체가 복인데. 응?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이 애절한 간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창자가 튀어나올 것 같은 이 아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아프니? 얼마나 아프니? 애간장이 다 녹도록 아프니? 내가 안다.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신방을 많이 가잖아요. 특별히 이제 어쩌든 담석 환자들 신방을 많이 가요. 그때 가가지고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을 뒤져가지고요, 위로한답시고 해줘도요, 그 환자는요, 위로 못 받아요. 안 되더라고, 위로가 안 돼. 속으로 그래요. 네가 알아?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 사람 같이 가잖아요. 우리 사람은 뭐 설교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 사람은 가면 손 딱 잡고, 집사님, 나 알아요. 나 담석 수술 2번 했는데요. 집사님, 권사님, 나 알아요. 그러면 그 순간 다 끝나. 의사 얘기도 안 들어, 그다음부터는. 우리 집 사람이 먹으라는 것만 먹어. 시금치 먹지 말라면요, 죽었다 깨나도 시금치 안 먹는 거야. 의사가 먹으라 그래도. 왜? 아파봤으니까. 우리 주님, 참된 위로자.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비열한 비통의 자리에서, 애통의 자리에서 울부짖던 그 주님의 그 아픔은, 그 애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애통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세요? 우세요. 좀 울으라고요. 허울 좋은 신앙 껍데기를 가지고, 신앙이 좋은 거는요, 감사잖아요. 감사가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도 해보지 않고 그냥 감사 그거 껍데기예요. 진짜 감사는 불평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원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거기에서 찾은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요. 허울 적은 껍데기 신앙 가지고 그 신앙인 척 폼 잡고 살아가는 건 병을 만드는 근원이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사람한테 말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라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울부짖으라고. 얼마나 아프면요 눈물도 안 나고 얼마나 아프면 소리도 안 나요. 그게 한나예요. 한나가 얼마나 가슴이 맺어졌는지요. 그래서 통곡하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누구야 그 엘리 제사장이요 술 취했다 그러잖아. 지가 술 취했다 그래. 왜? 자기가 그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파요. 우리 조금 아파도요 아프다고 얘기해요. 좀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덮지 마시라고. 그러면 여기 상처 생기고 저기 상처 생기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아픔은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주님,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다 팽겨쳐 버리고 인간이 받을 만한 가장 그 깊은 애통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고통을 당하신 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애통의 절망 속에서 가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울고 있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이 위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모든 아픔의 문제가 위로로 해결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